시편 117편 1절부터 시편 118편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시편 117편은 가장 짧고 또 가장 심플한 시편입니다. 또한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딱 단 2절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짧은 장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 책에서는 본문 말씀을 시편 117편과 118편을 붙여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생명의 삶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시편 117편을 116편의 결론 부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의 그룹은 117편을 118편의 서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116편부터 118편까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성경이 나누어져 있는 대로 시편 117편만을 따로 떼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의 시작은 시편 저자가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는 열방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는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나라도 있지만 반면에 원수 같은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괴롭힌 나라들입니다. 심지어 노예로 삼아서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부모 자식을 죽인 원수이자 조롱과 괴로움을 가져다 준 원한이 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모든 나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라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 선민의식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하여 개같이 취급을 해온 것이 사실인데 시편 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방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의 생각은 이스라엘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 만국에 있는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만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은 우리 교회 안에, 금난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저자가 열방과 모든 민족을 불러낸 것처럼 우리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불러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목소리 높여서 초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또한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초대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2절,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선포했는가 하면 6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스스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의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가 옳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포가 옳다라고 증거한다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배반과 반역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드러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 이 시편, 유대인인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우리에게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열방과 모든 민족을 불러놓고 시편 저자가 이스라엘만이 누리고 있는, 유대인들만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위로와 권면을 합니다.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데 나중에는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다수파와 소수파가 역전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긴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시편 117편의 표현으로 하면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받은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유대인이 되셨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시편 117편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말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성경의 4곳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117편 시편 117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오늘 바울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7편은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와 무할례자가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종과 주인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서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시편 117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바울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바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치실 것이라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할렐루야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온 열방과 세계 모든 민족을 불러서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